지난 수요일 아침에 조금은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체육관에 제가 잠깐 갔다가 체육관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 있죠. 수요일 예배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평소대로 체육관에 가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운동을 끝내고 이제 라커룸에 들어갔어요. 물론 이 목회 칼럼에도 제가 조금은 썼기 때문에 상황을 보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라커룸에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막 운동을 마친 저는 그 뒤로도 하루 종일 조금 바쁜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가볍게 인사를 건네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볍게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셨고 더 이야기를 이제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붙들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이제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죠. 그 이름이 바로 한국어로는 예수이고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국어로는 예수이고 스페니쉬로는 헤수스. 그죠? 예수라는 이름이 헤수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 대화하는 말씀 속에서 정말 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마음에 더 와 닿았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20년 전쯤에 이제 미국에 넘어와서 힘겹게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저희 교회 근처에서 이제 살고 계시고 또 정비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제가 만났죠. 저에게도 소개를 부탁하셔서 제가 앞에 있는 감리교회 목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분의 말문이 더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동생도 물론 목사까지는 아니지만 프리처로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본인도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는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궁금하게 하셨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셨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을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 하면 예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쁨으로 예배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친교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들 경험하시는 것처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때를 우리는 정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너무 그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그래, 지금 온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가대도 쓰고 찬양도 마음껏 하고 함께 식사도 나누는 친교의 시간도 갖는 그러한 정말 일상적인 일들을 잘 해왔는데 어느 순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것들이 소중한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워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저에게도 공감이 되는 말이었고 저에게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 찬양, 기도, 친교 이런 것들만큼 정말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어디에 있을까? 그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바쁘게 진행해 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늘상 하는 것이니까. 특별하게 부흥회를 하거나 특별한 행사를 할 때에는 마음을 더 쓰고 마음을 기울여서 행사에 참여하곤 하는데 늘상 이루어지는 주일 예배 속에서 늘상 이루어지는 친교들을 우리는 얼마만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작 가장 기본적인 것들, 즉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에게서 결핍이 일어나니까 우리의 영혼이 아파지고 병들어가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와 동시에 너무도 기본적인 것이다 보니까 더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의뢰 뭐 다들 아실 테니까라고 생각하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는 건너뛰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께서 교회 문턱을 가장 넘기가 힘들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셨는데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던 교회의 언어로 서로 대화를 하는 것들을 아마 우리들은 잘 느끼지를 못하시겠지만 아마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 중에도 탕자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시작하면 우리 모두는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며 대화를 나눌 때에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기본적인 것,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쓰지 못하고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것들을 우리는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회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또 그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회들이 조금은 적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민교회를 아시는 것처럼 이민교회에 출석하시는 교인분들께서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 혹은 기초적으로 들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쏟을 일들이 많지 않아진다는 사실이죠. 새신자반이라고 하면 새신자분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것들을 배웁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20년 전에, 30년 전에 새신자반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넘어오신 분들께서는 거기를 건너뛰어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기본적인 것,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간과하고 혹시나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팬데믹이 우리를 잠깐 멈춰서게 했기 때문에 근본부터 다시 시작할 좋은 기회이다라는 생각을 기도하는 중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몇 주 전에 기도를 하고 시리즈로 설교를 이제 구상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한 달, 10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해서 매주에 걸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이야기들은 성경 공부 시간에 더 많이 배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짚어가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이 말씀 10월 한 달 동안의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준비하기 전에 원래 저는 은혜로서 10월 달에 말씀을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혹시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제 은혜로서 많은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쳤던 것, 또 우리가 함께 은혜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때를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은혜로 넘어가려고 제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여러 성도님들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또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더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야 할 필요를 조금 더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10월 한 달간의 말씀을 정했는데 지난 며칠 전에 체육관에서 만난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기본적인 것들이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한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기본이라는 것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질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귀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익숙하신 분들께서는 기본적인 것들 한 번 더 들으시면서 한 번 더 정말 탕약을 정성스레 끓이는 마음으로 한번 깊이 우려내 보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평소에 놓쳤던 부분들을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고 짚어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믿음의 여정으로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그 신학적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죠. 기독교와 성경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음을 통하여서 다른 모든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를 통하여 여러 이야기들이 설명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먼저 믿었을 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책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라고 못을 박아두고 시작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대전제로 성경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에게서 복음, 즉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못 박아 두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미리 선포하고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믿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모든 것이 의심투성일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성경 중에서도, 성경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자연적으로 믿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인 것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이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으로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믿고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찾아가고자 늘 갈망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 속에서 답을 발견해 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의 출발은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그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물론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자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자연의 환경들을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때를 경험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즉 자연의 놀라움과 광대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자연의 창조주이신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역시 그 자연의 광활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창조주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이미 내재되어져 있다. 깊이 새겨져 있다. DNA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하늘의 신에 대한 갈망함과 알고 싶은 마음들, 또한 그를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모든 인류에게는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신적인 존재를 향하여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이러한 마음들이 온 인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신을 알고자 하는 마음, 나의 창조자에 대한 궁금한 마음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길들을 얻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품성을 가지신 분이다.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품성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분노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그 연약한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과 헌신의 마음도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시게 되면 배고픔도 경험하셨고 슬픔의 감정도 아시는, 그래서 더욱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품성을 통하여서도 발견하게 되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 존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창세기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또는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 즉 아버지와 같은 모습과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모습을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한 발견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결국에 인간의 창조 자체가 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에서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성경은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광야, 이스라엘의 광야, 다윗, 요셉, 예수님의 광야, 수많은 인물들이 광야를 경험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어려움을 통하여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셨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모습은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시고 미리 준비하신 숫양을 허락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배워가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적용하며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 또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광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 잘 알지 못했지 이미 삶의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들을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시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여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창조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남자, 여자,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죄악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한번 죄가 틈을 타기 시작하니까 주체할 수 없는 파도와 같이 물결처럼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아담과 하와의 관계마저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죄악이 들어오니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결국에 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또한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연결되었던 그러한 영적인 교류가 끊어지게 되고 결국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죄, 악이 행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태초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여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 끊어진 관계, 단절된 그 길을 회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의 내면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도록 돕는 하나님에게도 있는 지정의가 그대로 우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는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즉 영과 혼과 몸을 나누어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쉽게 영혼이라고 묶어서 생각하고 어떤 영혼과 육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영과 혼은 나누어져서 해석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식을 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혼은 자의식, 나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혼에 담겨져 있는 의미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은 세상의식, 즉 감각으로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두고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예수님의 완성까지 이르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감리교에서 더욱더 강조하면서 성화의 여정에 대해서 더욱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결국에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길, 예수로서 우리의 영혼이 또한 우리의 육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성화의 길이다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의 삶의 이곳 저곳에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하게 우리 스스로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다들 갖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혹은 그에 대한 답들을 얻어가며 지금에까지 이르셨을 것입니다.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나를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겉모습과 내 지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나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를 향한, 즉 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나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의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나의 마음 아픈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저 역시 목사 안수 과정을 함께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보자면 CPE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참 감명 깊게 그 클래스를 들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즉 CP를 통하여서 목회 상담을 배우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는 자리가 바로 CP입니다. 나의 약점과 장점을 아름답게 이미 사용하고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어두운 부분들, 그림자와 같은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바로 한 그룹으로 묶여진 다른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또한 그런 부분들에서 가감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상처로 다가오기도 하고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것을 내가 직시할 수 있도록 나의 어두운 부분을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서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아픔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들, 어렸을 때의 상처들이 지금의 나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진짜 한번 되짚어 가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을 때 굉장히 분이 나고 화가 났는데 그 분과 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서 서 있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를 연결해 생각해 보면서 기억을 되살려 보면서 나의 삶을 되짚어 보는 시간, 그를 또한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시간들과 여정들을 살펴보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결국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을 때, 우리의 삶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동시에 겸손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가장 올바른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대했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살펴봄을 통하여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참 작은 부분이구나.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과 여정과 신앙의 모습들을 대하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여러 하나님의 모습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넓으시고 정말 온전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 넣어두려 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 하나님은 저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실 거야. 인간의 도덕적으로 우리는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마 저 사람을 무슨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서 저렇게 큰 벌을 주셨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도, 그것조차도 인간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도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은 단편적인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우리는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이걸 담고 살아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남을 정죄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신앙의 틀에 누군가를 가두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을 그 속에 담아두는 일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이와 더불어 도무지 할 수도 없고 또한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인간의 육신에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한 본으로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생의 삶, 헌신, 섬김, 사랑, 자기 부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누가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고 예수의 희생이 있으며 예수의 눈물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창하고 화려한 말로 하나님을 잘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나의 삶에서 이미 하나님이 묻어나고 있다면, 예수의 발자취가 나의 삶에서 보여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기본적인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즉 지식으로 아는 것이 우리의 사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땀과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셨고 우리 안에 거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실천의 관계를 또한 본을 보여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몸소 자신을 버리시고 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기억했을 때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빚진 자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빚을 갚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최선을 다하여서 갚아 나아가는 바로 그 사명이 빚진 자들에게 담겨진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생명,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되는 것이고 또한 감사의 표현이 되며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성만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는 매달 한 번씩 성만찬에 참여하지만 1년에 한 번씩 10월 첫 번째 주일을 세계 성만찬 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함께 성만찬에 임한다라는 것, 즉 성찬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예수의 살과 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만 사실 성만찬의 가장 깊은,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의 피와 살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더욱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감리교회에는 세례를 받은 자나 세례를 받지 않은 자나 성인이나 혹은 어린 아이들이나 모두에게 이 성만찬 탁자 식탁이 오픈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 성만찬 주일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고 나의 창조주가 되심과 동시에 우리 모두의 창조주가 되심을, 또한 나의 십자가가 되는 동시에 우리 모두의 십자가가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성만찬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잠깐 찬양을 하길 원하는데요.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는 그런 찬양을 한번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발견케 해주심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모습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때로는 나의 틀에 모든 것을 맞추어 생각하였던 우리들의 부족함과 교만함 또한 깨닫게 해주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시간 저희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간 갖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나를 긍휼하게 여기시며 몸소 인간의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저희들 믿습니다. 이 믿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어서 목숨과 바꾸셔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희생과 그 헌신과 그 사랑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그 피가 나의 삶 속에 흘러감을, 그 살이 나의 영혼 가운데 함께함을 저희들 기억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